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영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약한 저희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예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요.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제 많은 저희들 주님의 사랑에도 그 사랑을 다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때로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씻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힘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낮은 자세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가경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도 열매 맺게 하시옵고 성도 열매가 비어있는 자리를 꽉 메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희 또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 개개인 기도하는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응답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로 떠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네팔 사람들에게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고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강원이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의사와 간호사로 만나서 연세대 의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히말라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 의술이 닿지 않는 오지를 다니면서 35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2017년 84세의 나이로 은퇴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한참 잘 나가던 나이에 돈 버는 자리도 안락한 자리도 병원장의 자리도 마다하고 자신의 인생을 생선에 빗대어 머리도 꼬리도 아닌 몸통 한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49세의 나이로 네팔로 떠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네팔에서 환자의 빈부귀천에 상관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님 자신의 피를 직접 수혈해서 중환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환자가 태어나면 식료품을 사들고 그 집에까지 찾아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네팔 사람들은 선교사님을 향해서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진단 결과가 장폐색이었다고 합니다. 마취를 하고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지다 보니 최신 장비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물망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 밀착시키고 그 위에 마취약을 떨어뜨려 마취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음식물이나 역류한 소화액이 폐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흡입성 폐렴에 걸려 폐가 순식간에 손상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위험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술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환자가 구토하기 시작했고 구토물이 폐에 들어가서 흡입성 폐렴에 생겨 폐 절반가량이 하얗게 변색이 되고 고름덩어리가 된 폐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의식을 잃어가고 쇼크 상태에 빠져서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병원의 조용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주님이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3시간 반 동안을 기도하고 회복실로 가보니까 환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동안 폐에 죽었던 세포가 생명의 세포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오지의 땅에서 복음의 비밀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기도를 통해 체험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특히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절망만 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일상과 경제가 휘청거리고 평안마저 잃어버렸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밀어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지고 직장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수가 되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바울은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참회할 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스데반이 순교의 시련 가운데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했던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상황도 환경까지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기에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해서 강원희 선교사님과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능력을 가져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일 수도 있고 학식이나 명예나 혹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얻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세상 풍습과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겉사람과 함께 날마다 부패시키려고 합니다. 지성을 병들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의지를 병들게 해서 습관의 노예,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감성과 양심을 감염시켜 화인 맞은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능으로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낙심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절망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과 의심과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라서 적군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무력했던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꿈과 비전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 승리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쉼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낙심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통째로 빼앗긴 것과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가 멈추었고 경제가 얼어붙어 버렸고 사람들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저앉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절망과 낙심이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경영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의 움직임대로 우리의 인생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삶이란 결국 우리 마음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늘 자신이 경영하는 사람은 최고 결정권을 자신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음을 자신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경영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경영하게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습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도록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마음을 주님께서 경영하시도록 맡기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를 경영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주인으로 계셔서 에베소 성도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주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기도였고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놓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또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경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권력은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이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으로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을 경영하게 하려면 어떤 경우에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장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붙들려지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시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들려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떡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 세계 모든 시대, 모든 종족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감당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넓게 알면 알수록, 높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우리를 이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우리는 그 비참한 운명 앞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서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다 당해보지 않아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음 깊은 데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밀의 계시를 다 말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높고 풍성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주님의 사랑에 깊이에 뿌리를 내려서 내 심령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내 심령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다시 충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빈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기도로 충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셔서 코로나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마지막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온 성도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날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연락하셔서 5월 31일에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1부와 2부 수요예배, 새벽 예배는 지금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예배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 6월 첫째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어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그리고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신청들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슬슬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의 72회 정기노회가 다음 주 월요일 증평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소독을 저희들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심하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교회 알리실 소식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는 밝히사 진리를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 이영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호중 건지민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청주시장님과 우리 몇몇 목사님들 면담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총회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는데,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진 않는데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코로나가 건강한 사람은 왔다가도 그냥 지나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왔다가 이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잘 이겨나고, 특별히 기도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권면하셔서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려운 때도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아 집사님 기도하며 오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호정 권지민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권 집사님 건강 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반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간에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힘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온 가정들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